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 찾아온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병 낫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괜히 시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녀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 본 말씀은 네 번째,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을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돈이 많은 부자인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권력도 있고, 이 관원이라고 하면요, 권력이 있는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젊음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청년이다, 이제 마지막 절이 아니죠. 22절에 보면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었고 또 재물도 많이 가졌고 또 좋은 직장, 힘 있는 이 직장을 가졌던 그러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도 있고 이 힘도 있고 젊음도 있으면 이 보통 도덕적인 약점도 있을 법한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옷도 예쁘게 입고 잘생기고 멋지게 보이지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가정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개인적인 그 심령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그 젊은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청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요, 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실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과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한지 보자 하시면서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하다 하면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면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깊은 이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 청년에게 질문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이 청년의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부자였기에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예, 낙타가 바늘귀는 어떤 걸 말합니까? 예, 바느질하는 그 바늘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늘귀를 크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런 큰 바늘귀는 사실 없죠, 그죠? 그리고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을 대답하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이 산상수훈 처음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자는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말할 때 오늘 돈이 많은, 그죠?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 경제적인 것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아무도 부자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그럼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척에 속합니다. 이번에 이 가스 난방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지원 안 받으셨죠, 그죠? 이제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 몇십만 원씩 준다 하는데요. 그것을 받으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척에 속하구나,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의 그 근거는 단순히 이 재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면 돈이 더 중요한가 내가 더 중요한가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한가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 돈을 따랐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으로 안정감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은행에 통장에 여윳돈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쓰고도 남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면 내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쌓아놓은 물질이 없어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누구 때문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청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여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죠? 건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이 권사님들을 이제 교회에서 뽑고 임직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당부한답니다. 권사의 직분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에게 이 강조하는 것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죠? 라고 물으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 권사님 고추 농사 짓는다고 안 나옵니다 라고 말했대요. 고추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면 고추밭에 가서 이 물도 주고 이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메고, 그래서 그 권사님 고추밭이 이 동네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불러서 몇 번 이 권면을 했는데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 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심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계속 그런 목사님의 마음에 그 밭에 가서 뭘요? 고추를 뽑아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고추밭에 가서 한 절반 정도로 뽑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와버린 거죠. 그 권사님은 자기 밭에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이 고추가 다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를 내고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내가 이 원망받을 만한 짓은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이 고추를 뽑았냐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범인을 찾는다고요. 이제 이 열을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들렸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평생 원수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이 고추를 이렇게 뽑아버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원통한 마음을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죽일 놈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고추 잘 된 것만큼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 고추가 뽑힌 것처럼 가슴이 찢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추밭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놈의 고추가 뭐라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이 고추밭에 더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출석을 하고요. 그 해에 11명이나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과 물질에 대한 목마름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뀔 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런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의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것이죠. 돈이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겸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본문인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이르되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다면 교회는 환영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겉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 하나님 천국, 이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세상에 나가서 텔레비전을 틀면, 물론 기독교 방송을 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세상에 가서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교회 오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빨리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심령 깊은 곳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보시고 그것을 찌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갈등할 때가 있죠, 그죠? 고민이 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깊은 그 관계를 막고 있는 벽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이걸 치워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청년의 헛소리는 무엇이 헛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헛소리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치워버리는, 무엇을 치워버려야 됩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치워버려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쉽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격을, 이 그 못된 성격을 고쳐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할 것이 성실한 삶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십경의 말씀을 모두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 정도 살면, 이 정도 바르게 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내 정도 바로 살면 나는 그래도 이 깨끗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내세우게 되면 천국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오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이 마지막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30절 또 2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했고 남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남들보다 한 것이 더 많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20장 고도운의 이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내야 진짜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치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오늘 본문의 청년을 보시고는 뭘 하라고 말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재산이 네가 치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무엇을 치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적받을 때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처럼 근심하고 떠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심하고 떠나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심하는 까지는 괜찮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받은 영적인 갈등거리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했죠.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사람은 떠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9절에는요, 여러 배를 받고 너희가 이 재산을 팔아서 손해본, 너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손해본 그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 보면은 100배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가 좋습니까? 100배가 좋습니까? 여러 배가 더 많습니까? 100배가 많습니까? 이 문맥상으로 여러 배는 한이 없습니까? 예, 무한대까지. 저는 이 100배가 더 좋습니다. 100배만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포기와 희생에는 100배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버리라는 것을 빨리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떨 때 100배의 복을 받았는가 하면 가나안 땅,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요, 그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니까 거기 가서 이 노동을 제공하고 이 먹을 것은, 최소한 먹을 것은 있으니까 이 애굽으로 이 피난을 갑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애굽 땅에 가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삭도 이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 여기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흉년이 든 땅이지 않습니까? 흉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이 불안이 있는가 하면 이 지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가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불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그 불안도 해결되고 흉년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이 이삭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흉년의 기간에도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라고 창세기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 흉년이 들고
폭력이 가득한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있으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땅에 살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산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